네, 오늘은 9월 19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순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데비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상아 집사의 췌장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신영성 집사의 대장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가을 말씀 상해의 은혜를 주십시오. 추수감사절 가족 초청 감사 예배 때 모든 가족이 참석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절망해야 감사할 수 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느꼈던 그 이유가 바로 율법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자기의 죄를 드러낼 뿐이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있었죠. 그리고 7장 25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죄로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절망해야 자기에게 절망해야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25절에 보시면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왜 감사한지를 쭉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도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의 복음을 말합니다. 자,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죄와 사방의 법에서 자기를 해방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7장과 8장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7장을 예수 믿고 나서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8장도 마찬가지고 9장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경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그런 말을 단 한 번이나 한 적이 있는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르기 때문에 죄를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사망의 법은 뭐죠? 율법을 믿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 아래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보면요.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얼마든지 구원받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사 죄를 정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십니다. 4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라.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게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준다는 것은 거듭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얼마든지 그 율법을 따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율법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셔서 왜 에스겔서나 요엘서나 보시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구원받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을 따른다는 말은, 성령을 따른다는 말은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말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죽은 것이나 영은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의 과거의 그 옛사람, 그것은 죽었지만 새사람, 영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꼭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죄로부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범죄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죄를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